성대한 형제가 더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을 올린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도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찬양과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을 갖들어서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고 찬양하라. 결국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밖에는 다른 길이 없고 우리 인생에 남는 것도 뭐니 해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만 남아있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의 삶의 가장 기본기는 기도와 찬양이 서로 교대가 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천국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의무와 권리는 뭡니까? 천국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의무와 권리도 기도할 의무가 있고 또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또 우리가 아무리 잘못되어 있어도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권리가 되는 거예요. 찬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요새 헌법 자주 얘기하죠. 헌법에는 국민의 의무와 권리가 명백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나라에 대한 의무가 있는가 하면은 또 나라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 기도하고 찬양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거예요. 의무를 안 하고는 우리가 좀 곤란합니다. 또 이건 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리 행사를 해야 될 때는 권리 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13절 말씀이 요절인데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것이 야고보가 초대교회에 전하신 성도의 삶을 요약하여 간결하게 알려주신 말씀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고난당할 땐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땐 찬양하라. 그래서 기도와 찬양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수놓아야 되는 좋은 그림을 만들어가는 직물이 가로세로 짜여지듯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잘 짜여진 삶이 결국은 아름다운 삶이 됩니다. 또 행복한 삶이 되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도와 찬양이 잘 짜여지면은 여러분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별다른 재주가 없고 별다른 비결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와 찬양을 쉬지 않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인사하는데 인사는 마음 훈련하는 겁니다. 그 마음 공부 혼자 하는 사람들은 잘못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마음은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많이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 훈련은 마음 나눔이고 우리의 그 신경계와 감정계와 그 생각, 마음을 서로 나누는 것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복을 주셨는데 양옆 앞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따뜻한 사랑을 전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전합니다. 힘들 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먹 불 끈지고
힘을 줍니다.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응원하는 겁니다. 찬양의 삶이 열릴 것입니다. 찬양의 삶이 열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믿음의 삶이요, 영성의 존재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단순히 말하면 기도와 찬양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발로 쓰고 두 팔이 있고 새들도 두 날개로 날듯이 성도의 삶은 단순히 얘기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이 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수도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과거처럼 우리 현대 기독교가 금욕을 가르치지도 않고 요새는 거의 금식들도 안 하잖아요. 한 끼 금식도 못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하루 금식들은 많이 하고 문제가 있으면 사흘 금식도 하고 일회 금식, 일회가 며칠입니까? 저는 몰랐었어요. 일회가 세일의 금식 기도는 누구 기도예요? 그게 다니엘의 기도예요. 그게 세일이에요. 30일, 21일, 40일 금식 기도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우리가 수도 생활은 못하고 그래도 기도는 아무 때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신학 공부하는 거를 분별하지 않아요. 목사가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저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신학 공부하다가 잘못된 사람을 너무 많이 보고 제대로 못하려면 시작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학문도 어렵고 저는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공부할 때마다 좌절을 느낍니다. 또 공부를 하면 열심히 해도 뭐해요? 다 까먹는데. 볼 때만 알아요. 볼 때만. 하물며 신학은 가장 오래된 학문이고 축적이 된 학문인데 어디서 이상한 책 보고 유튜브 몇 번 보고 제가 좋게 말해서 이거 보지 마세요. 큰 도움 안 됩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내 신앙과 영성에 조금 더 유익을 못 주는 그냥 허접한 얘기들을 어디서 주워 듣고 그냥 주워 듣는 거예요.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모두가 수도 생활도 못하고 신학 공부도 얼마나 힘든 공부입니까? 그런 거 우리가 다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지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성도의 기본기이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천국 시민으로서의 우리가 의무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도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죄인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정말이에요. 모자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꼭 내가 노래를 우리 정대한 가수처럼 이청가수 그렇게 잘 불러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불러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다 들어주셔서 이 기도와 찬양은 권리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로다. 고난 당할 적에는 아무래도 평소보다는 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려우면은 기도하라고 어려운 거예요. 몸이 아프면 더 주님 앞에 나가게 되고 내가 가난해지면 저절로 겸손해서 그간에 교만했던 거 돌아보고 또 기도하고 자꾸 내가 대인관계가 잘못되고 오해받고 얽히고 억울한 일을 자꾸 경험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하라.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즐겁고 좋은 일이 더러는 생기죠. 그럴 적에는 참 내가 먼저 기뻐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먼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은
절대로 기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이 즐겁습니까? 2번 살려면 살겠어요? 다시 태어나라면 태어나겠습니까? 저는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신과 의사가 그러지 말고 인생을 2번 사는 것처럼 살라고 했어요. 비록 1번 살지라도 그 말에 그 묘미가 있는 거예요. 2번 사는 것처럼 살아라. 결혼도 1번 하고 아버지도 1번 되고 같은 말이지만 그러지만 인생을 1번 살 만큼 2번 사는 것처럼 살아라. 후회하지 말고 엉뚱한 짓 하고 나중에 돌이켜보면 다 후회밖에 안 납니다. 절대로 인생은 즐거움이 아니에요. 근데 누가 말하기로 인생은 고해다. 고해라는 게 뭐예요? 고난의 바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인생은 고해다. 근데 조금 생각하면 인생은 즐거움보단 괴로움이 더 많고 기쁨보단 슬픔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거나 심각한 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기쁨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에요. 인생은 그냥 인생이고 정의가 안 돼요. 삶은 정의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기쁨과 즐거움은 항상 교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의 기쁨은 어제의 괴로움이 지나가서 온 것이고 또 오늘의 괴로움은 내가 잘만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의 즐거움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 인생은 늘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인생도 항상 슬프란 법은 없는 거예요. 나름 즐거움이 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머리가 좋고 모든 좋은 것을 다 정말 타고나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좋을까 하는 사람도 말 못할 근심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을 대화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난과 역경, 슬픔과 기쁨은 또한 인생의 실과 같아서 이 실은 가로 세로로 짜여져 가지고 인생의 무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고난도 있고 행운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냥 단순히 도와달라고 하면 됩니다. 다른 논리가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지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려면 어렵고 힘들 적에는 자꾸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납작 엎드려 있으면 돼요. 엎드려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바람은 항상 불지 않습니다. 앞만 불어봐야 바람이 불 때가 있고 불다가 지풀에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전에 제가 좋아하는 글귀 요거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정가서 한번 읽어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읽는 것도 잘 읽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글귀를 제가 좋아해서 우리 집사님께 이거를 하나 만들라고 부탁했는지 몰라요. 기억은 정확하지 않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은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아주 단순한 지혜예요. 안 지나가는 역경은 못 봤어요.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모든 인생은 오만 가지 고난과 역경을 다 지나갔어도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납작 엎드려서 머리만 숙이고 있으면 지나가요. 또 우리 믿는 자들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또 여러분 세상에서도
행운이 다가오고 즐거운 일이 있고 또 모든 일이 잘 될 때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하지만은 기뻐해도 얼마큼 기뻐해야 돼요? 적당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 많이 기뻐하지 마세요. 많이 기뻐하면 정신이 돌아버려요. 기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기쁨을 처리하는 방식이 안 좋아요. 아니 내가 웃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내가 즐거우려고 사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근데 내가 즐거우려고 사는 것이 과도하면 그것은 내 삶을 망가뜨리는 표약이 됩니다. 즐거움이 문제가 아니라 즐거우려고 하는 욕망이 문제인 거예요. 그냥 안 즐거워도 그냥 살면은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즐거워야 되니까 인생이 밥 3끼만 먹으면 너무너무 감사하지. 그렇게 꼭 먹지 말라는 거 먹고 돌아다니면 행복해요? 몰래 먹고 혼자 먹고 숨어서 먹고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즐거움도 처리하는 방식이 나쁘면은 그 즐거움은 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는 오래가는 즐거움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즐거움도 지나간다. 내가 아무리 붙들려고 해도 지나가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몇 개 계속 내놓으면 화가 나요. 좀 바꿔주지. 아무리 좋은 옷도 처음 사서 주지. 심지어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몇 개월 즐겁습니까?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몇 개월만 즐거워. 심지어 아무리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해도 1년 이상 즐겁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하고 결혼을 해도 몇 년 이상 안 즐거울 거예요. 그건 여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좀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 즐거움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시효가 있는 거예요. 이 부족한 제가 전혀 의도하지도 않고 뜻하지도 않았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저는 덕흥동에서 어떻게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그 덕흥동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제 나름 애를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옮겨주셨는데 얼마나 제가 일이 많고 뭐 고생을 많이 했는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정말. 근데 이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 소위 제3성전입니다. 망월동, 덕흥동, 춘궁동 오래 다니신 성전이든 잘 알고 제3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볼 때 새벽 기도 드릴 때 성도님들하고 차를 나눌 때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같이 이렇게 이런 인생이 이러한 좋은 집에 살아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게 참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친경하고 또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도 거의 반년이 돼가니까 자꾸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야. 내 평생에 이렇게 아름다운 잘 지어진 집,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잘 지어진 집과 정원을 가진 이 교회, 이 터전을 받는 게 얼마나 복된가 하는데 그 기쁨의 강도는 갈수록 줄어드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그런 것입니다. 이러함으로 인생 자체도 괴로움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고 무엇이냐. 괴로움도 왔다 가고 즐거움도 왔다 간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괴로울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족과 성도와 나누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도록 단순하지만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고난을 당할 때에는 기도해라.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 고난 당할 때 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간구의 기도예요. 간구의 기도. 간구하는 기도. 기도에 대한 정의는 너무나 많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기도는 믿음의 호흡이다. 믿는 자는 뭐로 호흡합니까? 기도로 호흡합니다. 우리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뭐로 호흡을 해요? 폐가 두 개가 있어요. 중요하니까 두 개 있는 겁니다. 장기 중에서도 크죠. 폐로 호흡해요. 물고기는 뭐로 호흡합니까? 아가미로 호흡하죠. 아가미, 물속에서. 심지어 피부로도 호흡을 한다고 듣기는 들었습니다. 어떠한 생물은 물론 뭐 아가미도 있고 폐도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증거는 뭐예요? 기도로 숨쉬는 거예요. 기도로 호흡하는 거예요. 또 기도는 영혼의 대화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대화는 뭡니까? 영혼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육신과 이 본성을 다 포함한 게 영혼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영혼만 따로 떼서 무슨 영혼이 어디에 별도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소위 좀 환원주의적인 그러한 사고가 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사람은 동물들도 가장 낮은 차원에서 우리 다행이가 짓듯이 대화를 하는 것 같고, 또 우리 사람도 대화하는 종류가 다 다른 거예요. 육의 대화가 있고 본성을 따라서 육으로 대화하는 사람이 있고, 또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그 이익을 따라서 대화를 하고, 그래도 가정에서 제일 좋은 것은 식구들이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 식탁에서 나누는 대화도 같이 살면서 밥만 먹으라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대화가 필요하고, 근데 가장 고상하고 지구의 대화는 뭐냐? 내가 영으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늘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도 듣고 인도하심과 가르쳐 주심을 받으면서 사는 기도는 그래서 영혼의 대화인데, 근데 여기서 이 고난당할 때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냐? 특수한 기도다. 간구의 기도라는 거예요. 간구, 부르짖음에.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거지만 특별히 고난당할 적에는 고상할 필요도 없고 논리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도움만 구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 도움을 청하는데 고상할 필요도 없고 논리적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마디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시고 제게 힘 좀 주시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몸도 아픈데 저 좀 붙들어 주세요. 이것이 간구로서의 기도인 거예요. 1779년 워싱턴 장군이 독립전쟁을 할 때에 그 당시 미 합중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영국의 식민지인데 그 본토가 너무 부당하게 세금을 매기니까 독립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워싱턴 장군이 필라델피아 부근 벨치포드라는 곳에서 진지를 하고 이제 영국군하고 전투를 하는데 혹하니 추운 겨울에 전쟁도 전쟁이지만 정말 괴로운 게 먹을 게 없는, 이 병사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이 옷도 시원찮아가지고 다 병사들이 추위에 떨고 사기가 그냥 곤두박질을 친 거예요. 워싱턴 장군은 참 이거 전쟁도 하기 전에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두렵고 떨려서 내가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막강한 영국군을
이길까 하고 말을 타고 또 눈밭을 거닐다가 말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눈구덩이 위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미국을 도와주셔서 독립하게 하시고 또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림을 누가 그렸다는 거예요. 이게 조지 워싱턴의 눈밭 위에 기도예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것을 마침 그 필라델피아 교회의 그 농민들이 본 거예요. 농민들이 보고는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그리고 그 이야기가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봐요. 근데 문제는 그 필라델피아 미 동부 지역은 영국에서 이민 온 이민자들이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이 되나 안 되나 그렇게 썩 찬성하는 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왜 해야 되나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조지 워싱턴이 눈밭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자기들이 겨울 내려고 남겨놨던 양식들도 갖다 주고 옷도 갖다 주고. 그리고 생각해보니 나라가 독립하는 것이 맞으니까 자원 일대도 하고. 그래가지고 조지 워싱턴이 하나님께 간절히 눈밭에서 기도한 그 기도 이후로 병사들이 4길로 올라가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장군이고 내가 신분이 높고 내 힘으로 해야만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 인간은 안 될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장 단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말했어요.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장 단순한 이유는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구할 것 같죠? 저는 도움을 많이 받고 산 사람입니다. 도움을 안 받고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많이 받았어요, 도움. 물론 거절당하는 경험도 있어요. 안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왜 도움을 받지 못하는가? 도와달라고 간구하지 않는 거예요. 진심으로. 이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는 도움을 받지 못하나? 첫째는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혹은 교만해서. 우리 어른들이 말하잖아요. 배가 고파봐야 한다고. 굶어봐야 정신 차린다. 우리가 자존심 혹은 교만 때문에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때도 정말로 진실하게 청하면 될 거를 못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단순히 게을러서 도움을 못 받아요. 도움을 받으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날 도와줄 사람을 부지런히 찾아다녀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있습니다. 또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게으른 자보다 기도하는 자를 더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단순한 얘기로 게을러서.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아주 나쁜 단계인데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사람 자체가 마음이 안 좋아져가지고 도움받으면 뭐해. 너무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을 보면은 도와주고 싶어도 이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상처도 많이 받아서 그러겠지만.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한다면 고난 당할 때에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당할 때는 간구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서 성도 간에도 우리는 서로 믿음 좋다고 내 믿음 자랑하고 그러려고 모인 게 아니라 서로 도와주려고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는
믿음 생활 같이 하면서 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서로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흉과 허물이 없는 관계가 되면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경험이 공유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평등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도와줄 수만도 없고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도와주다 보면은 언젠가는 도움도 받고 도움을 받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도와주고 할렐루야. 이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고 믿음 안에서 서로 상호간에 평등해지는 길인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게요. 조금 힘을 내서 우리 옆에 분에게 환한 얼굴로 진실하게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와달라 부르세요. 우리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즐거운 일이 있으면 무엇보다 찬양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인생은 괴로움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라 그랬어요. 괴로운 일이 있는가 하면 즐거운 일도 있습니다. 꼭 인생이 그렇게 나쁩니까? 이 부족한 저는 그렇게 뭐 뾰족한 거는 없어도 즐겁게 살려고 나름 노력하고 또 다른 즐거운 일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데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 인생이 잘못되는 것은 즐거움 때문이 아니라 즐거움을 처리하는 방식이 나빠서 문제가 됩니다. 즐거움을 처리하는 방식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파산을 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파산을 당해도 파산 당할 때에 태도만 괜찮으면 괜찮아요. 굶어 죽으란 법은 없잖아요. 파산을 해도. 내 친구가 없고 관계가 깨져도 외로워도 사람은 외로움 때문에 잘못되는 사람은 좀 못 봤어요. 원래 인생은 외로운 거니까. 근데 외로움을 대하는 태도가 나쁜 거예요. 태도가. 사람은 가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될 수 있으면 있는 게 좋지만 어쩔 수가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오는 사람 있고 하는 사람 있고. 근데 태도가 잘못되면 스스로 고독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리고. 즐거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즐거움이 오면은 기뻐해야죠. 근데 기뻐하는데 얼마만큼 기뻐해야 돼요? 적당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좋아가지고 사람이 좀 죄송한 말로 방정맞고 출삭거리고 그냥 조금만 좋은 일 있어도 입이 간지러워서 자랑하고 돌아다니고 과시하고 그리고 그냥 어떻게든지 혼자만 즐거워요. 그래서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로또가 당첨이 되면 어떻게 해요?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되면 이 즐거움을 혼자 누리려고 이혼하는 거예요. 같이 누리기가 싫어. 즐거움을 처리하는 방식이 나쁜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즐거운 일, 기쁜 일, 복된 일이 생기면은 내가 기뻐하는 마음은 본능적이지만 곧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지 몰라도 저는 감사하려고 때로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일 잊지 말아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뭔 일이 잘 되고 뜻하지 않은 행운이 오면은 혼자 즐거워하고 부인 붙들고 자랑하다가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지. 다 이 좋은 일 주신 것도 하나님의 복되신 뜻이 있는 건데 나 혼자 즐거워하라고 주신 건 아닐 텐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믿음에 성숙하면은 이웃하고 나누는 거예요.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고. 또 그래서 내가 로또 복권이 당첨되면 나 혼자 기뻐하려고 혼자 숨어가지고 스타필드 가서 그냥 스테이크 먹지 말고 짜장면 시켜서 한 5명이면 먹는 거예요. 혼자 먹고 같이 나눠 먹고 얼마나 좋아요. 즐거움을 나누고. 그러니까 즐거움을 처리하는 방식이 잘못되면은 혼자만의 즐거움이 되고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고 쾌락주의는 곧 허무주의로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남미에 카니발하고 그렇게 낙천적인 사람들이 왜 정신병이 많은지 알아요? 즐거운데 왜 정신병이 많냐 이거. 여러분 그걸 아세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살 적에는 우울증이 없었어요. 생각해 봤습니까? 물론 우울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우울할 틈도 없었다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아유, 당장 내일이 걱정인데 지금 우울하고 앉아있을 틈이 어디 있어요. 뭐라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남미에 뭐 축제하고 카니발하고 어디든 다 똑같은 거예요. 뭐 축제하고 뭐 즐거운 일이 많죠. 사람들이 즐거우면 즐거울수록 쾌락에 빠지면 빠질수록 허무함에 빠져요. 그 허무주의는 모든 정신병으로 가는 관문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모든 병이 생겨납니다. 의미가 없고 허무함이 무엇으로 살 거예요?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즐겁고 기쁜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과 나누고 즐거움에는 이유가 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고민해요. 그래가지고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의 원인을 나한테 찾으면 좋은데 가까운 식구나 돌아가신 부모님한테까지 그래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는 사람이 뜻하지 않는 행운이 찾아오고 일이 잘 되면 나처럼 죄가 많은 사람이 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 못 봤어요. 고민 안 하고 균형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좋은 일이건 행운도 정말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한테 주셨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누라는 겁니다. 더 아름답게 살아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즐거움을 처리하는 방식이 좋아해집니다. 끝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 성도 각각 개개인의 삶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와 같이 기도를 청하고 함께 찬양하는 우리 공동체의 삶이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 가운데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뭡니까? 정말 불치병 심각한 병에 걸리는 거예요. 이럴 때에 혼자 기도하는 거는 힘겨울 때가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가 교회 장로를 청하고 또 가까운 기도의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중보기도 하고 합심기도 하고 또 신방 가서 기도하고 또 신방 가서도 기도하고 신방도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공동체의 삶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의 의무와 권리이자 공동체의 삶의 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함으로 어느 누구는 기도 부탁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기도 부탁을 안 해요. 난 이러한 분들은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는가 의심합니다. 저는 제가 서울영락교회 부목사로 처음 가서 제가 부목사로 처음 갔을 때가 30대예요. 근데 부목사의 목회 중에서 60~70%가 신방입니다. 매일 신방 갔는데 평생 할 신방을 그때 다 한 것 같아요. 어떨 때는 15~20집 가까이 됐어요. 집에 가면은 신방 다 끝나고 집에 가면은 설사를 해요. 왜 설사해요? 너무 많이 먹어서. 가는 집마다 먹는 거. 근데 제가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쓸데없는 얘기죠. 주는 대로 다 받아 먹으면 집에 가서 설사를 합니다. 아무튼
근데 신방 가면은 다 기도 용지에 기도 부탁한 내용 적고 물론 기도를 해드려야죠. 근데 그 외에도 정말로 제가 존경하고 또 믿음이 좋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주일날도 어떠한 분들은 특별히 오셔서 목사님 기도 부탁할 게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부족한 제가 이 약관의 목사가 평생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분들보다 뭐가 낫겠어요? 그때 제가 많은 걸 깨닫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아봤고 기도의 능력을 믿는 분들은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기도의 동지가 있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저 만나가지고 쓸데없는 말하고 그러지 말고 서로 기도해 주고 이 부족한 제가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할 게 뭐가 그렇게 많겠어요. 5분이면 다 끝나요. 광고할 거. 근데 그 시간에 제가 꼭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 새벽 시간이에요. 왜? 기도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부족한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또 혹은 내가 임하지 아니할까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 들거나 파산을 하거나 가정이 위태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해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그러다 인생 실패 보는 거예요. 그때에는 우리가 보다 더 겸손하고 진실해질 필요가 있다는 게 서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부탁을 받은 성도는 꼭 기도할 때만 기도해주고 기도의 내용을 옮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도 간에는 다 서로 오픈하는 것이 좋지만은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찬양 같이 부르면 은혜 받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방 가면은 찬양을 많이 부르려고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거저 가정에서 좋아하는 찬양 몇 개는 3절까지 외우셔가지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태산을 넘어 건국에 가도 너무 듣다 보면은 옛날 노래 같지만 다시 새롭고 은혜 받고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 찬양이 울려 퍼지고 기도가 울려 퍼지고 또 내 집을 열어서 같이 모여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귀히 여기고 복되게 보시고 은혜 주신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본기는 기도와 찬양인데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단순히 슬픔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누가 인생을 고난이라고 합니까? 즐거움은 많잖아요. 근데 인생이 즐거움입니까? 즐겁다 싶으면 힘든 일들이 그냥 다가오네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고난 당할 땐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땐 자랑하지 말고 찬양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나 혼자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충고하고 신방하고 그럴 때 우리가 가는 길이 더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은혜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직물과 같이 행운과 불행, 고난과 역경과 또 좋은 일이 서로 짜여져서 우리 인생의 모양을 만드나 우리는 어떠한 일에 일이하고 일비하지 아니하게 하옵시고 고난당할 때 잘 인내하고 욥의 인내를 본받게 하옵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 고난을 벗어나게 하옵시고 행운이 다가오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교만하고 자랑하지 말게 하옵시고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과 더불어 그 기쁨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기도하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서로 기도하게 하옵시고 함께 찬양하고 믿음 가운데에 서로 돕는 그러한 복된 천국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